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정초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어떡하죠? 네, 큰 목소리로, 우리 희망찬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또 밝게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부 2024년 첫 예배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소망과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주소서. 하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니.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세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신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음을 이 시간 나의 입술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를 십자가 가까이로 이끄시사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올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큰 에너지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하반기에 요한복음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주 예배를 못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도 마무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하신 말씀들을 돌아보고 7가지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나누었죠.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7가지를 들었었죠.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자이심을 강조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자였는데요. 그 제자는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을 하죠. 예수님이 처음 그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앞에서는 그저 두려움뿐이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상황 대처 능력이 있었다면 그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주와 함께 죽지는 못하더라도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차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날도 추웠고 앞으로 베드로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상황에서 자기 살 궁리만 하게 됐죠. 2번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고 3번째는 더욱 실망스러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죠. 그 귀를 배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분명히 보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확고한 증거를 대는 그 사람 앞에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 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주님 곁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 계신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던 곳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밤새 물고기 잡기를 허탕을 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은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잡은 생선들을 좀 가져와라 하시고는 아침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극적인 만남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이 여러 번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3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일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곧 오실 것이니 성령님이시다. 이제 너희는 그의 도움으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제자를 추가로 뽑고 각자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또 7집사, 스데반, 바울, 바나바, 실라, 마가, 야고보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의 전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바울의 전도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서 가장 많은 전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시작으로 하는 유럽의 복음 전파를 실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몇 사람에게 권면하는 서신들 1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시작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바울은 신라와 함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그 길로 바울은 마게도냐의 수도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죠. 당시에는 염직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염색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었는데 루디아는 자주색 염색을 하여서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후원자를 자처하게 되죠. 바울은 그곳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고쳐주게 되는데요. 그 점치는 여종에게는 주인이 여럿이 있었나 보는데요. 그 여종 덕분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격분해서 바울과 실라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감옥인데요. 아마 빌립보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에 작은 사진에는 그 세인트 폴의 감옥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매었던 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죠.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옥에 그대로 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그 길로 그 간수는 예수를 믿게 되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이 사신을 쓴 것은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간의 재정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교회에 권면하는 마음을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얼마나 격렬하고도 시적인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로 각오한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또 고결하며 거룩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우려해서 먼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면 일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요. 오직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기득권이나 우선권이나 또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화합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사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 놓은 듯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요. 그러나 그 동등함을 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죠. 7절에 표현된 자기를 비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종의 형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죠. 나를 부정하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많은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대 네노라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사사를 받은 문화생이었고요. 자부심은 대단했고 바리새파였던 그는 그리스도인을 축출하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목숨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밑에 영문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번 2024년도 우리 청년부의 표어가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감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혈과 육에 속한 일이 아닌 영에 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 였죠. 그분의 능력은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고단함과 우리의 바램과 고약한 질병 등을 다 감싸고도 넘어서는 생명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 주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또 피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팔다리의 고통과 뱃속의 통증, 두통 등이 우리의 생명을 지배하지 않죠.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의 사망 사건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른 한 연예인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에 금이 가고 또 가정이 본인으로 인해서 위태롭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의 압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생명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건의 시시비비는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거 해오던 모든 일은 중단되었고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남아서 남편과 그리고 아빠를 잃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지. 그 근본은 그거는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로 피투성이처럼 신음하고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짐들을 견딜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위로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선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입니다. 노원구에 있는 하나로 교회의 사모님이신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2004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데 마침 유튜브에서 그 사모님이 간청하시는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운영하시면서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가정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중 아들 하나와 딸 하나는 임종에 가까운 어느 분이 두고 간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성남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데리고, 그 당시에는 사모님의 교회가 종로 5가에 있었는데요. 종로 5가까지 출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해 봄부터 교회를 오시기 시작해서 여름에 돌아가셨으니까 교인이라고 정들기에도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와 살고 있던 아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빈소를 지키며 사모님은 왜 이분이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 그 먼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을까를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든 생각이 저 아이들을 부탁하러 온 것은 아닐까 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가정이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가정으로 여겨졌다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 아이들을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두 아이들을 데려올 당시에 사모님 댁은 19평이었고 그 작은 집에서 6명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사역하시면서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으셨습니다. 아이들 운동화를 사줄 돈과 참고서를 사줄 돈이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이가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며 기뻐합니다. 재활용 버리는 곳에 보니까 운동화가 버려져 있어서 신어보니 자기 발에 꼭 맞았다면서 집에 와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한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친구의 참고서를 같이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때 필요한 재정도 그때그때 충당하면서 지내오셨던 분이어서 원래도 넉넉지 않았던 살림이었기에 두 아이가 더해진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낳지 않은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된 사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키우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과 암 환자들, 낮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종으로서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본이 우리의 삶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가 그런 일을 짊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교회 안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새롭게 수강 신청한 과목들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겠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게 주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또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2024년도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주옵소서.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 값없는 은혜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기도할 것은요,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닮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에게도 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들고 이 자리에 서는 저와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 또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보고 또 따를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서로 사랑으로 공면하고 세워주며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세워짐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2024년도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 임원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것 또 우리 청년들의 마땅히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을 섬기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행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영광과 또 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앞에서 세워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낮으신 몸으로 그 형체를 낮춰서 주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부족한 저와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간사님과 우리를 돕는 모든 부장 집사님과 모든 이 청년들 지체들 또한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2024년도를 위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힘써 나아갈 텐데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아뢰 때 그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앞두고 있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 군대 가 있는 청년, 또 특별히 우리 정영석 형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지만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종의 형체로 우리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행하신 바를 본받아 우리가 또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성원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또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나가야 할 많은 시간들이 있으나 그 모든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로 어느 곳에서나 삶의 승리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와 앞으로 있을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삶 속에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광고를 담당하게 된 윤현준이라고 합니다. 와, 네, 광고 바로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한 김에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 한 번만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임원진을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회장으로 이제 오승아 씨, 그리고 총무로 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회계로 이성희 씨, 이렇게 세 명이서 주축으로 해서 돌아갈 것 같고요. 네, 혹시 앞으로 나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대표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대표로 제가 앞으로 저희 2024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예배 후에 대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성탄절 예배 후에 정호성 장로님께서 청년부에게 이제 찬조 금액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은, 뵙게 되면은 감사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제 인적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받을 건데, 그게 이제
단톡방 운영 때문에도 받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동아리 활동 그리고 잠시만요. 저 버퍼링이 좀 걸렸네요. 네. 동아리 활동,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받을 건데, 네. 근데 참여를 하는 분, 네, 그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저희가 스타벅스 5,000원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는 저희가 이따가 대그룹을 할 건데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사경회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네, 이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네, 1월 5일 저희 양유진 형제님께서 생일이셨습니다. 와, 앞에 나와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보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이 스타벅스 카드를 올해도 주는가, 그리고 준다면은 도대체 누가 챙겨주는가 알 수 없어서 제가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아무튼 그러면은 금액을 올려주시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올 생일에는 스타벅스 관련된 상품이 한 12만 원어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제 생일이 아니라 스타벅스 생일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또 즐거운 생일을 보낼 수 있었고 지났죠? 한 이틀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축하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즐거운 생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좀 보태시죠. 네, 많이 길었죠? 네. 하여튼 그러면 저희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부 순서로 네, 대그룹 좀 쉬었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바로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몇 분이 저희 3시 10분쯤에 출발을 할 텐데 저희 그냥 열방교회